4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단위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실 텐데 단위 올라가는 다드림 찬양단은 단위로 올라가셔서 회중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단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도하는 모든 찬양은 싱얼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최고의 팀은 앞에 나가서 회중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79장 찬양을 하겠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올바른 의미의 찬양이지요. 어떤 찬양이든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찬양을 부르시든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온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신학교 때부터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죠. 되게 젊었을 때는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없다.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우리 신학생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우 저 교수님은 진짜 너무 좋아 그러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교수로 선생으로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고 사표를 내시고 경상도 밀양으로 목회하러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경상도 밀양에서 이제 그분보다 훨씬 더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좋은 자리가 났어 하고서 그 큰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우리 가족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 딸들하고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한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가족이 기도해 봤는데 그냥 이 밀양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딸애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참 선배 목사님이 이 사람 정신이 있어 그런 걸 왜 딸하고 같이 기도할 문제야? 이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 이강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카나다에 집회를 가셨어요. 거기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시고 하는 집회인데 근데 집회 첫날인데 이제 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강천 목사님이 찬양이 이게 열정적인 찬양이었는데 뭐 어떤 느낌이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찬양 다시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목사들이 찬양을 제대로 안 부릅니다. 그건 실제로 그래요. 하도 목사들이 목을 많이 쓰니까 설교할 때는 모르고 자기가 마이크 잡았을 때는 모르지만 앉아있을 때는 목사들은 찬양 크게 안 합니다. 왜? 성대를 좀 아껴야 되니까. 근데 이강천 목사님이 찬양은 어디에서 찬양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땐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찬양을 안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런 병에 들기 쉽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악 전공자들 자기들 공연할 때는 연주할 때는 최고의 기량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악 전공한 사람들 자신이 예배 드릴 때 노래 제대로 안 합니다. 성악 전공자들이 내가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장 소중하게 노래 부르는 시간은 연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79장 불러봤잖아요. 근데 1절 가사를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렴 가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근데 그게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그 찬양 부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어떤 찬송이라도 찬송 하나를 제대로 부르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요.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가사를 마음에 품고 우리 가사 되게 다 아시니까 눈을 감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까 얘기한 이강천 목사님이 그렇게 카나다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얘기로 도전을 하셨어요. 여기는 목사님들 찬양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집회 전에 찬양 인도하는데 순서고 뭐고 없이 이강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크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배도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도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물론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사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거 못하면 그러면 이제 목회는 사실은 동력을 다 잃어버리죠. 근데 동력을 잃어버려도 테크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10년, 20년 목회하면 그까짓 거 뭐 설교 한 30분, 뭐 찬양인도 할 때 감동 주는 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 35년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 목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얘기하지만 목사가 목회하면서 현실적으로 당회를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게 목회 50%예요. 당회원들이 브레이크 걸리면 일이 안 되거든요. 당회 목회가 50%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교회에서 말썽을 안 피우면 교회는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담임 목사가 자기 관리하고 당회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찬양대가 진짜로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는 강력하게 부흥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찬양대 사이에 막 피스 집어던지면서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인간의 현실이지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지금이 찬양 세미나잖아요, 그죠? 찬양대원 또는 찬양팀이 클럽화되면 안 돼요. 찬양팀은 우리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노래하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아니에요. 찬양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팀이거든요. 어느 중창단이고 이게 없어지면 공연하는 거지요. 우리 팀 잘해.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셔요? 천만에요. 그 찬양이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가 될까요? 천만에요. 세상에 찬양 잘하는 팀 하면 프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추어 팀이 제일 잘해봐야 실력으로 말하면, 음악성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 만족이지 음악성으로 어디 프로에다 돼요.
한 개교의 찬양대가 제 아무리 잘해도 국립합창단 따라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가사는 되게 아실 테니까,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이 봤던 모든 광경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광경을 한번 머리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거기가 아니라 어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백두산 가보신 분들, 백두산 천지든 어디든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 찬란한 자연 광경을 꽉 대하는 순간에 그때 어떤 자질구레한 걱정, 근심 떠오르나요? 아니잖아요. 그 대자연의 광대함에 갑자기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이 79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지금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 않으면 몸부림을 해야지요. 주님, 제가 지금 삶에 이런저런 걱정,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이 가사가 지금 저를 사로잡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찬양이지요. 우리 79장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눈을 꼭 안 감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사를, 주님 성령이시여 이 가사가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우리 다드림 찬양단 마이크 전부 다 끄시고 저도 안 합니다. 우리 육성으로만 우리 79장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면 자기가 찬양하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지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마이크로 인도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회중 찬양을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찬양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마이크 잡고 앞에서 아주 프로급들이 싱얼롱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내 목소리, 내 찬양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또 몸부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싱크 청년부가 찬양할 때 보면 앞에 우리 지금 와이드 스크린인데 몽땅 새까맣고 가사만 딱 뜨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면 그게 가사에 집중이 안 되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화면에 전혀 안 나오게 하고 완전히 새까맣게 또는 단색으로 쫙 해놓고 가사만 띄우는 거예요. 그게 가사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제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도 그 안에 신앙이 죽으면 교회가 병들거든요.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기가 막혔고요. 또 신학적인 이론도 아주 멋지게 발전했고요. 또 교회 음악도 기가 막히게 음악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중에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노래, 곡조, 이게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잖아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그래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몫을 충분히 열심히 한 건데, 근데 그게 막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처럼 돼버리고 너무나 그냥 프로팀들이, 근데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 마이크 없이 찬양하기도 하고 가사만 띄워놓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마이크를 끄고 하면 자기 목소리가 더 잘 들려요. 자기 목소리가.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되는 거지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이크 끄고 하는데요. 79장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몸으로 지금 찬양합니다. 찬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신체 이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우리 79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유명식 예배위원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2019년 찬양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2019년 찬양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세우신 지영은 목사님 축복하시고 찬양에 대하여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찬양 사역자로 바로 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찬양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찬양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깊은 통찰과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고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오니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신 은총에 찬양을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목소리와 재능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앞세우며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서서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미움으로 가득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하고 분쟁과 분열로 어지럽던 마음이 일치되므로 또 의심과 불안으로 어둡던 마음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휘자는 찬양대의 실질적인 리더요 구심점입니다. 지휘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어 찬양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반주자와 솔리스트들에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연습하고 믿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 대원들과 찬양단, 찬양팀과 온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인사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찬양 세미나 5시 20분까지인데요. 제가 3번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잠깐 휴식 시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 짤막한 단위로 3번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우리 교회 세계 예배 찬양대, 갈보리 샬롬 드보라, 그리고 모든 찬양 팀들이 있죠. 카이로스, 뷸라, 여디디아, 헤세드, 권사회 찬양단 뭐 등등 뭐 모든 거 다 합하면 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번에 그 전체 찬양 팀들 하여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다 한번 쭉 정리한 거 제가 보니까 400 몇십 명이 돼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는 인원의 10%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또 이분들이 행복해지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영적으로 부흥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찬양대 또는 찬양팀 이분들이 많으시겠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찬양으로 큰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 또 찬양팀 이런데 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봉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같이 참여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봉사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나 찬양팀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하시진 않더라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성도들이 이렇게 공감대가 넓어지면 그만큼 찬양 사역이 이게 두터워지고 또 깊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주일 예배 설교가 사실상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이니까 강의가 사실은 네 번인 셈이죠. 자, 오늘은 제 1강, 그러니까 사실상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 설교에 이어서 지금 강의의 제목은 찬양, 성경과 역사의 가르침. 이게 이제 이번 세미나의 지금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먼저 2019년 찬양 세미나 전체 주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을 제가 몇 군데를 같이 찾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주보에도 있어요. 오늘 낮예배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 43장 21절까지죠. 자, 주보에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찾으시고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가? 그게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제가 주일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 표현은 예배한다 하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까닭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게 중심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배의 심장 무슨 예배요?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이 무슨 예배요? 수요 예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말씀 찬양 기도거든요. 찬양한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럴 때 사람은 찬양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자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창조된 거지요. 찬양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창조, 구원 이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 두 번째가 구원.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 한 분, 그분이 구약을 가르치시는 구약학자신데 사람마다 기도의 습관이 있죠.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기도할 때 보통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기도를 시작할 때 창조와 구속의 주여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늘 시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속, 그리스도인에게는 익숙한 단어죠. 구원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구속 그러면은 뭐 감옥에 갇혔다 이게 이제 구속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창조 구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과 피조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표현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세 단어를 동원하면 진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 타락 이야기는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요 타락은 인간이 타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그러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 타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보면 창조하고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요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표적으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창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 또 구원 때문에 찬양을 한다. 근데 한번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먼저 시편 19편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9편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자,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 또는 만물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사람은 아니고 사람 말고 그 피조물들이 창조의 주님을 노래한다 또는 뭐 합창을 한다 말하자면 그런 감성으로 쓴 건데요. 자,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은 여기 19편 말고도요, 구약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오묘함에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감탄하면 그러니까 탄성이 나오죠, 그죠? 와, 대단하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이게 감격해서 나오는 이 노래가 바로 창조 때문에 감동을 받고 노래 부르는. 그래서 시편에는요, 시편은 다 노래거든요. 구약 시대 또 기독교의 전인 역사에도 그랬고, 근데 시편 중에서 시편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창조의 시편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얼마나 오묘한가, 놀랍다, 뭐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런 감동을 담은 게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형질을 지으셨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뭐 이런 거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묵상하고 이게 감동이 되면 그 오묘함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과학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했어도 자연 현상에 있는 어떤 기가 막힌 거를 아직까지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수천 마리의 새떼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또는 뭐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뭐 그런 거 실제로 못 보셨어도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로 보신 적이 있죠. 근데 그 엄청난 그 새떼들이 또는 뭐 메뚜기 떼들이 그리고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뭐 엄청난 게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안 부딪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안 부딪히나 그런 거를 연구한다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엄격하게 말하면 발명이 아니다, 발견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원리는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이미 그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해낼 뿐이다 하는 거죠. 자, 창조의 오묘함, 거기에 감동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때문에 찬양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려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병에서 치료받은 이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병원에서 몸에 조금 이게 자꾸 이상이 있다. 그래서 아이고 아무래도 이거 큰 병 아니야? 그리고서 어디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찍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대개 한 3, 4일 뒤에 또는 한 일주일 뒤에 나오잖아요. 그 3, 4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그잖아요.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뭐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아주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 장로님 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우리 환자들이 어떤 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 앞에 다시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 들을 때에 꼭 그냥 학생이 선생님 앞에 뭐 혼나는 것 때문에 왔다든지 하여튼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불렀다 그러면 꼭 그런 심정이 된다고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검진, 종합검진 다 받고 나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정밀 검진 받고 일주일 기다리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여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유 뭐 별거 아니에요, 이상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기쁘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양육반 있죠. 양육반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게 양육반 내용이거든요. 보통 뭐 다른 교회들에서 구원의 확신 뭐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명백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 자신도 그렇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뭐 그 부서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봉사하는데 자기가 인정받을 때는 열심히 해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삐집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어, 이런 사람이 한번 삐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상 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거는 신앙 안 가진 사람도 그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독하고 악하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건 결과를 보면 명백하니까, 그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서 제가 한 구절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번 다 펴실까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그 바닥으로 해서 발로 밟고 건너지요.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고서 이 홍해가 이게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전부 다 수장되지요. 위대한 구원이죠. 이제 바로 다음 주간이면 이번 주 중에 3.1절이 있지요.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도 뭐 한국 교회들이 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3.1절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근데 이 3.1 운동이 무지무지하게 인류 역사에서도 유명한 이게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지식이 좀 많지 않은 분들은 우리나라 3.1 운동, 뭐 유관순 하면 우리는 보통 누나라 그러죠, 그죠?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늘 잘하면서 유관순 누나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 얼른 떠올리는데 3.1 운동 당시에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은 국제 정세를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 운동 때문에 인도의 간디는 다 알죠, 그죠?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라는 그 인도 말이 위대한 영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디에게도 3.1 운동이 영향을 끼쳤어요. 간디 그분에게도. 또 중국의 오사 운동이라고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3.1 운동은 아주 인류 역사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3.1 운동,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말하자면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무장 없이 비무장, 비폭력으로 독립을 외친 거죠. 물론 거기에서 독립이 성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8.15를 기억할 때는 반드시 3.1절을 동시에 묶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15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뭐 영상이나 또는 사진 통해서 봤을 거예요. 해방이 됐을 때 그때에 뭐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막 그랬는지. 아니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파란 눈에 외국 감독 때문에 막 8강에 올라가고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갔던 그 기억나시죠, 그죠? 대한민국 하면서 뭐 전국토가 막 떠들썩하고,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충분히 기대하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게 다가올 때 그게 이제 감격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또는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구원받았다, 이건 엄청 감격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보면, 아니면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뭐 피가 다 단일 혈통은 또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 공동체로 본다면 집단 기억 속에, 집단적으로 대한민국, 적어도 한국 사람 그러면 이 집단 기억 속에 3.1 운동 또는 광복절,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되는 거잖아요. 아픈 것도 있지요. 6.25 전쟁, 한국 전쟁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집단 기억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여튼 그럼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연중 3대 절기로 지키는 6월절, 우리로 말하면 국경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치면 320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유대인, 오늘날의 국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매년에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내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근데 저기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거예요. 혹시나
혈통으로 애굽 쪽이 먼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뻔하다가 거기에 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쭉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다음부터 읽는데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그 쭉 읽다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춤을 춥니다. 여인들과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세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런 게 이제 구원받은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적으로 다시 한번 체험되는 거예요. 뭐 3.1절 100주년 뭐 행사들을 굉장히 이제 크게 하겠죠. 또는 8.15 광복절 또는 뭐 무슨 기념일, 그러면 기념하면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기념식을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감동이 이게 막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것처럼, 뭐 여기 3.1운동 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안 계시죠? 예. 지금 이제 100세 되신 분들, 우리 김무특 장로님 그 어르신이 계셨으면 그 어르신은 3.1운동 때 계셨던 분인데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근데 그 3.1운동 때 그때의 상황을 막 재현도 하고 뭐 가장행령도 하면 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동,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최대한도로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찬식은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사람이 분위기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지금 나한테 현재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는 예배 때 또는 이런저런 기회에 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성찬식 때 그때 다시 한번 내게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3.1운동은 현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갇히고 또 죽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됐죠. 근데 3.1운동 그거를 통해서요, 우리 한국 민족이 마음속에 말하자면 강한 독립의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게 반복되면서 성찬식 때 또는 어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는 뭐 설교를 듣다가
어떤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게 마음에 다가와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훌쩍 넘어서는 거지요. 자, 창조와 구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마땅하고 그리고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것 신약에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다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들만 제가 이제 찾아서 읽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여기는 구원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그 부분이 누가복음 2장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지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지.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은 것 또는 창조의 주님,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건데, 구원받은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리고 더 넘어가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태어난 아기 예수를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시므온이 그 어느 날 그 아기를 보고서 성령이 이제 감동을 주셨겠죠. 저 아이다, 구세주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므온한테 구세주는 아가로 오신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기도해온 사람이었을까요? 또 시므온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이런 깨달음도 미리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혹시 이분이 구세주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도 했을 테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 갔는데 내외가 어린 아가를 데리고 오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다, 구세주다.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자면 감탄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자, 28절 볼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은 말이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토록 평생 기다려오던 그 구원을 본 거예요. 근데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다만 갓난 아이잖아.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갓난 아이. 근데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구원을 말하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감격해서 찬송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애굽의 군대 전부 다 비참하게 살육당할 그런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체험했죠, 구원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뭐 중한 병에 걸렸을 것 같았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그건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이미 경험한 구원. 근데 시몬 선지자의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험할 구원, 이게 가슴에 다가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참 멋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근데 죽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같이 있다. 근데 설교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 이게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셔서 나를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게 확신이 되면 지금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그대로인데, 근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경험할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 많이 알잖아요. 제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6절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7절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해주신다고 7절에 나올까요? 그렇게 간절히 아뢰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게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된 거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69절 성경 암송 카드 이런 거 암송하고 했으니까 아마도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뭐 그렇게 암송했을 텐데, 제가 한 3, 4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찬송하고 이렇게 거기 이제 같이 간 부교육자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암송한 지 거의 40년이 됐을 텐데 처음 제가 그 순간, 짧은 순간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장 6절에는 간구하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 주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4장 7절에는 응답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염려하는 문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응답 준다 그 얘기가 없고, 4장 7절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류해서 얘기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지금 겪고 있어. 힘들어. 밤잠도 오지 않아. 그런데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그거를 오히려 내게 주시는 축복의 디딤돌 또는 축복의 계기로 삼으신다. 우리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뭐 화가 변화의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말하자면 앞으로 경험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지금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위대한 구원의 축복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실 구원의 위대한 감격 때문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약 시대 다윗 시대에 찬양이 뭐 찬양대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그죠? 그거는 어느 정도 그냥 지식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구약의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서 왕조실록 같은 게 두 책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근데 이게 우리 현재는 상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한 권의 책들이니까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돼. 이게 왕조실록이에요. 근데 사무엘 상하도 있죠.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이게 쭉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어쨌든 열왕기 여기에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여기에도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열왕기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그거를 중심으로 본다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된 게 열왕기예요. 이게 잘 들으셔요. 제가 구약에서 찬양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강의하면 다 하는 얘기가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이렇게 있었다. 아삽, 여두둔, 뭐 해만 이런 사람이 찬양대 지휘자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양한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거는 거의 예언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여기 지휘자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휘자는 사실은 말씀의 선포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했던 그런 사역자, 뭐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 포로기 이게 이제 길게는 뭐 7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거는 정확하게는 한 40 몇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쨌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처절하게 힘들었던 때죠. 근데 열왕기 이 왕조실록은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망했고 그런 상태에서 겨우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에만 돌아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뻔하겠지요. 모든 게 다 초토화됐는데 뭐 돌아오자마자 무슨 누가 집 다 지어주고 아유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왔더니 살 집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겨우 그냥 자기 집 비 피하고 바람 맞고 이렇게 해서 살고 그런데 전부 다 저 살기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는 조금 짓다가 중단이 됐어. 그래서 학계에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단골 메뉴로 강조하는 게 있죠. 너희 집은 제대로 집 다 짓고 살면서 판벽한 집, 그러니까 벽을 제대로 만든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됐도다. 지금이 성전 건축할 때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그건 동서양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이 필요할 때는 늘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힘겹게 살면서 그러면서 아우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예배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생존한다. 지금 당장 너희 먹고 사는 거 급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성전 지어라. 지금 힘든데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요. 그래서 성전 다시 지어요. 자, 그러면 잘 들으셔요. 열왕기에는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에요. 열왕기에 다윗 얘기 다 나와요. 사무엘 상하 쪽에서 열왕기에 다윗 얘기 다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다윗 얘기가 나오면서 성전 찬양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잘 들으셔요. 없어요. 그런데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힘겹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옛날을 돌아보면서 왕조실록을 다시 한번 써요.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왕조실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왕조실록을 다시 쓰면서 거기에서 다윗 얘기도 하고 솔로몬 얘기도 하는데 그때 다윗 얘기를 하면서 찬양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처절한 포로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비참하게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이겨내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이 성전 지어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너희가 살아. 지금 당장 너희 살 거 급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길이 없어.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 근데 예배 회복에서 중심이 뭐냐? 그게 찬양되고 또 제사장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찬양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맥락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회복해야 된다, 예배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찬양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이런 처절한 깨달음이 그 역대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한국 교회가 더 줄어들고 더 병들고 더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길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예배가 길이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그런데 옛날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찬양대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그래서 역대기 왕조실록에 찬양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역대기, 이제 역대상 16장에 나오고요, 역대하 35장 15절, 역대하 35장, 역대하 16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고요, 역대하 35장에는 요시야 왕 개혁 운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요시야 왕 때 그때 막 계속해서 타락한 나라가 다 그냥 기울어지고 거의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임금 때 성전에서 신명기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잠깐. 근데 그때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을 기록한 이 역대기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왕조실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 때에, 말하자면 다윗 왕 때에 그때 성전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짤막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이 참 중요하다, 그거를 처절하게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당연히 그렇게 중요하고요. 느헤미야서는 뭐 제가 옛날에도 쭉 다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서는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상황 말씀드렸죠. 근데 성벽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초토화됐고 뭐 살집들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서 다시 이제 집을 짓고 쭉 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선 성벽을 쌓자. 그래서 성벽을 쌓아요. 근데 성벽을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해서 성벽을 쌓아요. 근데 성벽을 쌓고 성벽 봉헌식을 해요. 근데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찬양대가 등장해요. 크게 찬양대가 두 팀으로 해서 한쪽은 성벽 이쪽으로 돌고 한쪽은 저쪽으로 돌아서 성벽 봉헌식 하는 자리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찬양이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돼요.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찬양이 이토록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통 찬양대 세미나 할 때 늘 하는 얘기는 요 맥락에서 된 건데,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얻어맞을 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윗 때 있었는데 이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열왕기 이 왕조실록에는 그게 자세하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한 몇백 년 뒤에 그때 보면서 그때 이제 그거를 새롭게 깨달은 거죠. 찬양대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은 그냥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요거는 한두 가지를, 요거는 꼭 찾아봐야겠네.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역사에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할 때 제일 근본이 되는, 그러면 어떤 모습,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고 약해질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2, 47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가장 초대교회 시절에 원초적인 그리스도인 집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자, 4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 나오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생명이고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47절 다 같이 읽게, 46절 4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에 찬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찬양대가 찬양할 때 회중이 은혜 받는 거 당연히 그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찬미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최기용 목사님, 우리 한국의 찬양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들 제일 많이 작곡하는 한 6, 7명 작곡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구 맡아서 옛날만큼 작곡은 그렇게 많이는 못 하시지만, 근데 제가 최기용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한 두세 번 했냐면, 최 목사님, 찬양대가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찬양곡 성가곡을 작곡해야 된다. 한 20명 정도. 우리 샬롬 갈보리 두보라 다 찬양대 숫자가 많죠. 근데 한 20명 정도 찬양대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성가곡 작곡자들이 찬양곡을 작곡해야 된다. 그러면 20명이 여기에 이제 작은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음악 전공한 사람들 솔리스트 못 쓰겠죠. 페이죽으로 못 쓰겠죠. 근데 그런 데는 또 찬양 전공한 사람들이 그냥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명이 전부 다 아마추어예요. 그러면 20명이 보통 요즘 이런 찬양곡집에 있는 그런 거를 소화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최 목사님께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곡의 목적이 뭐냐? 그건 예배를 위한 거예요. 공연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 5만 개가 돼요. 5만 개 중에서 한 60%는 미자립 교회예요. 그 얘기는 작년 출석 인원이 20명도 안 된다, 30명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 출석 인원이 30명이다. 거기는 찬양대가 한 7, 8명 서서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성가곡 작곡자들이 자기의 음악적 성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기 음악 전공한 사람이니까 내 실력이 이만큼 되다, 그런 거죠. 물론 큰 교회들이 찬양할 수 있는 데가 많지만 60% 정도가 30명이 출석 안 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100명 출석, 그러니까 작년 신자가 100명 출석하는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 9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실제로 찬양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로 본다면,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는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미자립이지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미자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가곡 작곡자들이 한 20명 정도 사람이 찬양되다, 이거를 생각하고 곡을 많이 작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기용 목사님한테 찬송가 참 은혜 많이 받는 찬송가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편곡해서, 또는 그 나라의 민요, 오래된 곡조들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고 옛날부터 그 나라 그 문화권에서 전해져 내려온 영국 민요, 미국 민요, 프랑스 민요, 우리 한국 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래도록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동안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락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작곡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찬양의 제1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진짜로 음악성이 앞에 되면 반드시 찬양대는 불행해집니다. 지휘자도 불행해져요. 대원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음악성이 앞에 있으면 안 돼. 찬양대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 이게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가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되면 그 찬양들은 음악성이 높아져요. 왜?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주님께 찬양 올린다는 게 명백하니까 주님께 찬양 어떻게 올려야 되겠어요? 잘 올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이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찬양의 위대한 말씀이 우리 교회 찬양사역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거는 최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 2, 3장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짤막한 편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땅의 장면, 아시아 7교회니까 그 당시에 이 땅의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4장으로 넘어가면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장면이 나와요. 4장과 5장. 그런데 천상의 보좌,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격스럽게, 특별히 5장 9절,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배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천국 가면 모든 예배 구성 요소는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가 주 요소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말씀 자체 대신 그분하고 같이 사니까 말씀은 그냥 다 그냥 을에 있는 거니까 여기처럼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도 거기서는 기도의 성격이 바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께 뭘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이런 게 기도에 있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기도만 필요해요. 뭐 해주십시오 그건 없죠. 천국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예배는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 중에서 천국 가면 말씀, 기도는 아니고 찬양만 남아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영적 갱신과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찬양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여러 곡 들어가 있어요. 뭐 내주는 강한 성여 뭐 이런 거, 루터의 종교개혁. 그때 찬양운동이 강하게, 루터가 쓴 찬송 가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보다 100년 뒤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찬양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분야니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반드시 찬양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 제일 많이 실린 곡들이 다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80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송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800년대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거의 다가 대부흥운동 거기에서 은혜 받고 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다, 그리고서 해외 오지로 가서 거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찬양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져.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찬양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찬양할 때 행복해? 한번 물어보세요. 찬양을 형식적으로 부른다 그러면 신앙이 사실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 어떤 찬양을 불러도 막 감격이 드는 거야. 그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찬양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한 찬양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는 무지무지하게 짧게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첫 번째 우리 강의 붙잡고 한번 잠시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그를 붙들고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찬양할 이유,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찬양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 위대한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운동이 일어났던 것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찬양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휘자분들, 반주자, 솔리스트분들, 또 부장님, 또 총무님 모든 대원들, 또 찬양 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메시지 붙들고 기도한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이 4시 6분인데요 4시 15분에 두 번째 강의 시작할 텐데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